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함께 배우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심을 가장 간결하고 힘있게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참 매력 있는 책입니다. 보면 볼수록 사복음서 중에서 여러분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지 않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순서에는 마태복음이 먼저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기초해서 쓰여졌을 정도로 마가복음은 굉장히 의미 깊은 복음서 중에서 첫 복음서이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렇게 문서로 소개한 책이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책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섬기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보다는 행함 쪽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많이 전합니다. 오늘 이제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좀 보겠는데요. 먼저 본서의 저자인 마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마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마가. 다락방. 네, 다락방이 가장 유명하죠. 또 있으신가요, 혹시 마가, 바울, 마가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네, 네, 그렇죠. 네, 선교여행에서 마가가 중도 탈락, 중도 낙오를 하고 돌아왔었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나왔던 다락방.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들으셨을 마가의 다락방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먼저 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사도행전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것 같아요.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미리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성경 공부는 성경을 많이 찾는 거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우리 앞에도 띄워져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네, 그러니까 이 12제자가 자기들만 유하는 다락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2절 사도행전.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보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지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는 아지트가 하나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한 처소를 마련을 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제자들이 계속 그 공간을 사용하면서 하나의 뭐랄까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교회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모임 장소의 역할을, 예배당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방금 두 가지 말씀을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마리아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나바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에게 바나바는 외삼촌이었죠. 예수님 공생의 시절부터 이 마가의 다락방을 자주 애용하셨고, 성만찬이 이제 처음 시작했던 최후의 만찬도 바로 이 다락방에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면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그냥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대접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념하는 성찬식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영광이죠. 이 마리아는 굉장히 부유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남편과 사별을 하고 아들 마가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다락방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이 다락방이 꽤 큰 방임을 알 수가 있어요. 12사도가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유대인들 눈을 피해서 거의 이 다락방에서 살다시피 했었고요. 성령 강림 사건도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었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은 120명까지 이 다락방에 모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공간으로, 아마 우리 교회 사이즈만큼 되진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큰 공간으로 그러니 굉장히 부유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마가를 또 더 알기 위해서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 왔다 갔다 정신이 없죠? 네. 마가복음 14장 51에서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시던 밤에,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셨어요. 잡히고 끌려가시는데 그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막 도망을 쳤잖아요. 근데 한 청년은 세상에 배혼유불을 이렇게 알몸에 이불 하나만 이렇게 두르고 예수님 잡히신다길래 급하게 뛰어나왔는지, 그리고 두르고 있다가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는, 알몸으로. 근데 이 장면이요, 유독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예수가 잡힐 때 배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예수가 잡히니까 이불을 벗어두고 알몸으로 발가벗은 채로 막 도망가는 것을 이 마가가 쓴 사람이 보았을 거 아니에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록을 했겠죠. 근데 이 발가벗고 도망가는 청년이 마가가 아는 인물이고 복음서 맥락상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면 마가가 이 이름을 기록을 안 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름이 없어요. 생각해보면은 이름이 없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이 이름 누가 했는지 이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기록이에요. 근데 이걸 왜 썼을까? 청년 하나가 알몸으로 도망간 게 뭐 대단하다고 복음서에 왜 기록을 했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가 자신이라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이라면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했으니까 차마 부끄러워서 이름은 기록을 못하겠고, 그러나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에서 자기가 그렇게 이 기록을 썼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고 또 의미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 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였을 것이다. 또 증거가 하나 있는데, 두르고 있었다라는 그 배혼이불이 굉장히 비싼 천이었다고 합니다. 세마포를 가리키는 것인데 아주 고가의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집이 아니었으면 구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니 뭐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막
두르고선 나왔는데 배혼이 부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부유했고, 마가를 보면 부유했고 동시에 좀 나약했던 성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의 유약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울과 함께 했던 제1차 전도여행 때였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그리고 13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5절과 13절입니다. 네, 함께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이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마가가 이게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다 보니까 배 타고 여행 다니는 거, 뭐 여러 가지 선교의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힘들었는지 금방 지쳐서 집으로 중도에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때문에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그런 빌미를 마가가 제공하게 되었죠.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에서,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마가를 요한이라고 부르죠. 요한은 마가의 유대식 이름이었습니다. 히브리 이름이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었어요. 뜻은 큰 망치라는 뜻이고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으로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요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영어 이름 하나 가지고 있고 한국 이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대식 이름과 당시에 로마가 그 큰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으니까요. 로마 이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과 비슷하죠. 바울. 우리는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될 때 이름이 변화되었다라고, 그러니까 개종할 때 이름도 변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사울은 희망이라는 뜻의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름이 두 가지였던 거예요.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 두 가지를 썼던 거예요. 근데 이 유대 땅에서 그리스도인 잡을 때, 유대교에 아주 그렇게 함몰되어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는 유대 이름을 자주 쓰게 되었고, 이제 선교하면서 이방인들을 자주 만날 때에는 로마 이름을 자주 쓰게 되다 보니까 사울, 바울 이렇게 불리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뀌었다기보다는 둘 다 사울의 이름이었고, 나중에는 바울로 더 많이 불리고 전에는 사울로 더 많이 불렸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가 요한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마가란 이름과 요한이란 이름. 이 마가가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정도로 그렇게 선교에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그렇게 나약하고 부유하게 자라가지고 그렇게 유약한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놀라운 일이 마가 가운데 벌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우리 앞에 있는 화면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네, 베드로가 지금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마가. 베드로의 아들과 같은 자가 마가였어요. 바울의 아들 같은 자가 누구였죠? 영적인 아들? 디모데였죠.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다면 베드로에겐 마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상은 대단한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디모데 하면은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뭐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고, 디모데 하면 어마어마한 분인데, 어마어마한 목사님이신데, 베드로도 엄청난 위상이 있으신 목사님이신데, 거기에 제자 마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마가가 처음에는 척닥선이 뭐 완전히 그렇게 사고뭉치, 그렇게 실수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조금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가 베드로가 순교한 지 얼마 안 돼서였습니다. 마가복음은 거의 베드로가 들은 것을 기록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이한 것은 마가복음은 베드로를 굉장히 마구 다뤄요. 이렇게 막 다룹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상이 굉장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 목사님 같은 격이 베드로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초대교회 전체를 다 관할하는 그런 사도였으니까요. 근데 첫 복음서인 마가복음에서 이 베드로를 막 까는 거예요. 막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막 말리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더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신단 말이죠. 이 마가복음을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가 썼어요. 베드로가 해준 얘기로 썼단 말이죠.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마가에게 다 들려줬다는 이야기죠. 자기 창피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나한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어. 이 얘기를 저라면은 숨길 것 같아요. 나만 알고 내 무덤까지 그냥 나만 알고 가면 좋겠다. 근데 베드로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대대로 읽혀질 이런 복음서에 자기가 기록하게 만드는 것이죠. 베드로가 위상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의 허물은 베드로의 허락이 없었으면 기록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마가복음에 그 시대적으로 가장 먼저 앞서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마가복음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이 베드로의 실패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베드로의 허락이 없으면 기록될 수 없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라면 자기 부끄러움도 마다하지 않고 다 기록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만대에 읽히도록 하는 훌륭한 분이 베드로라는 것이죠. 저도 설교할 때 베드로를 얼마나 무식하고 신중하지 못한 사람으로 다뤘는지 모릅니다. 그냥 얘기할 때마다 베드로는 성급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무식했고 신중하지 못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마가복음을 연구하면서 베드로를 다시 보게 됩니다. 와,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마가에게 이야기해줬구나.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마가에게 기록하도록 허락을 해줬구나. 베드로는 대단한 분이다. 자기의 허물, 자기 숨기고 싶은 모든 실수들, 그 모든 허점들, 그 모든 아픈 과거들을 다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으켜서 은혜가 되도록 만드신 분이 베드로 사도였구나. 훌륭한 제자이시구나. 이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가 마가를 만납니다. 언제 어느 순간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여행에 데리고 다니다가 실패하고 돌아왔던 그 마가를 베드로가 만나요. 그러고는 자기의 통역관으로 이 마가는 헬라어를 잘하니까 자기 통역관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실수가 많았는데 예수님이 걷어주셨잖아요. 나는 실수가 많았던 사람인데, 나는 신중치 못하고 나는 실패가 많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걷어주셨단 말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실수가 많았던 마가를 아마 베드로가 잘 이해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가가 변하는 거예요. 마가는 이 베드로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가끔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노년의 사도 베드로께서 예수님을 막 회상하시면서 마가에게 한마디 두마디 예수님이 이때 이르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생각이 이렇게 얼핏 나요. 물론 제 상상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마가복음이 투박하고 간단하지만 첫 복음서로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가가 변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사람이 될 정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잡혀가실 때 입을 벗어두고 알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겁 많은 마가였고, 또 선교여행 같이 가다가 그렇게 도망갈 정도로 나약하고 유약한 마가였는데 변하여서 나중에는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지금 마가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다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바울과 동급이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도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또 다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마가 좀 빨리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한테 유익하다. 마가의 변화가 이렇게 쫙 보이는 것이죠. 마가가 처음에는 바울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마가였는데 그 마가 데리고 가기 싫어가지고 바나바와 싸웠던 바울인데 이제는 마가가 필요하다는 거. 내 옥중 생활에 마가가 꼭 있어야만 된다는 거.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 이 정도로 마가가 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받아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가를 걷어줬더니 마가가 변하는 거. 성경도 쓰고요.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지내게 되고 그런 어떤 마가가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 베드로의 아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회도 해야 돼서 제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네요. 정말로. 오늘 마가복음 한 2, 3절은 해야 되는데 마가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겠어요. 우리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얼마가 될지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을 쭉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오늘은 사실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그런데 마가복음을 쭉 이어가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 또 이 마가의 마음 요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고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어떠한 행함으로 인간들을 섬기시고 종으로서 섬기셨는지를 보이고자 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고 한량없음을 고백합니다. 올해 이제 마가복음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로 이 마가복음을 잘 연구하고 공부하여서 베드로의 그 믿음과 마가의 신앙과 그들이 우리에게 보이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서 그 마가의 신앙대로 베드로의 신앙대로 자신을 죽이고 예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